흔히 서구의 문화를 기독교 문화라고 하죠. 기독교 문화는 성경의 문화라고도 하죠. 구약 성서는 히브리 사상, 히브리 문화의 배경하에 쓰여진 책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 로마 문화, 그리스 로마 사상의 배경하에 쓰여졌어요. 그래서 서구 문화의 두 줄기는 히브리 문화와 그리스 문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교회 전통으로 대림절을 맞이하면 촛불을 켭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일이라서 초를 2개를 켰습니다. 촛불을 왜 켜나요? 희망의 촛불입니다. 불은 희망입니다. 그리스 신화에도 이 불과 희망은 아주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 얘기가 아니고요, 신화 얘기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인류가 어떻게 불을 가졌느냐,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 신의 불을 훔쳐서 인류에게 갖다 주었어요. 불을 갖게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인류는 이 불을 가지고 문명을 발달시킵니다. 신의 자리까지 넘보는 만물의 영장이다, 그런 자만심이 생겼어요. 제우스 신이 보니까 아주 오만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들을 좀 벌을 주고, 그리고 인간들에게 불을 갖다 준 프로메테우스도 좀 벌을 줘야 되겠다. 근데 그냥 벼락을 내려서 벌을 주는 게 아니라 벌을 교묘하게 줍니다. 그래서 대장장이 헤파이스토스에게 여자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류의 첫 여자 판도라를 만듭니다. 그런데 판도라는 인류의 첫 여자니까 만들기만 하면 최고 미인이 되겠죠. 예. 그런데 정말 예쁘게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세상에 보내니까 아니나 다를까 프로메테우스의 동생인 에피메테우스가 홀딱 반해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판도라의 이름이 원래 일체의 선물이라는 뜻인데, 신들은 이 결혼 선물을 하늘에서 아주 듬뿍 좋은 선물을 많이 내려주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선물, 제우스가 상자를 하나 주면서 너는 이 상자를 죽을 때까지 절대 열면 안 돼, 그리고 그 상자를 주었어요. 호기심이 더 커가죠. 어느 날 호기심을 절제 못하고 상자를 열었어요. 상자를 여는 순간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안에서 인간의 온갖 질병과 재난과 고통과 고난과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판도라가 너무 놀라가지고 상자를 닫아버렸어요. 그렇지만 이미 그 상자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나오지 않은 것 딱 하나가 있는데, 그 상자 속에 딱 하나 남은 것, 그것이 희망이라는 거죠. 그 상자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날아가고 희망이라는 것 하나를 판도라가 상자 속에 갖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판도라의 상자 때문이라는 거죠. 예. 사람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 수많은 번민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희망이라고 하는 거 하나는 꼭 붙잡고, 예, 상자 속에 넣어서 소중하게 살아간다,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고난의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래도 뭔가 하나 붙잡고 있는데 그것이 희망이다. 희망이라는 끈으로 세상의 재앙과 고통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상자 속의 희망을 잘 간직하려고 절대 열지 않고 이 희망을 못 박아서 또 금고 속에 넣고 그렇게 간직을 한다고 합시다. 이 희망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런 희망이 될 수가 없겠죠. 인간의 희망이란 이런 거 아닐까요?
희망이라면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상자 속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희망. 무언가 내가 희망을 붙잡았다고 하는데 이 희망은 능력이 없어요. 상자 속에 가두어진 희망, 그것을 희망이라고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 성도들의 희망은 어떨까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죠. 우리도 불행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질병을 맞고 죽음을 맞이하고 고통을 닥칩니다. 우리가 이 희망을, 이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희망을 어디서 얻어야 되나요? 상자 속에 가진 희망을 붙잡고 우리가 현실의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믿음, 이건 상투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의 고난을 이기기 위한 살아있는 희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희망의 대상을 하나님께 둘 때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이것이 희망입니다. 환난의 날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는 것, 이것이 진정한 희망입니다. 시편 42편은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라고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5절 말씀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낙심할 때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가 이것이 희망이야, 이것이 나를 지켜줄 거야 하고 그것을 상자 속에 아무리 보관해도 그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희망의 대상으로 삼을 때 그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넘어 하나님을 소망하고 육신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희망이 없다는 것, 갈망할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고통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불신앙을 넘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백성들의 역사 중에서 가장 암울한 시기가 있다면 바벨론 포로기일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진 그 다윗 왕조도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 버리고 그것도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처참하게 불타버리고 약탈당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방인의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자손 대대로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복의 근원은커녕 저주 덩어리로 돼버렸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방 신에게 패배할 수가 있는가? 회의와 절망 가운데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암울한 시대,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버린 걸까요? 백성들을 버린 걸까요? 하나님이 이방 신에게 진 걸까요? 아니죠.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여전히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들에게 모든 것을 회복하겠다고,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예언을 여전히 전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 이사야 40장의 말씀이 바로 바벨론 포로에게 외친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때가 언제라고요?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을 때, 그것도 벌을 2배나 받을 때, 처절한 역사의 시련기에
이제 그들에게 노역의 때가 끝났다. 너희는 위로받아라.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진정한 희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의 광야, 고난이 사막에서 하나님이 오실 길을 만들어라. 하나님이 오실 길을 만들어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여서 하나님만 오시면 그분이 진정한 희망이기 때문에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의 때는 지나가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을 오늘 마가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그대로 인용해서 그 시대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를 맞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절망 중에 희망을 심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바벨론 포로기가 지나 이제 예수님의 시대, 여전히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깊은 절망 속에 있었어요. 제사장들, 예언자들, 왕, 이 모든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지도력을 잃고 그들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 그야말로 자유한 율법이 아니라 위선과 문자주의에 빠진 그런 율법,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 그 많은 부역과 세금과 강탈과 이런 지배 밑에서 조그마한 희망도 없던 시대, 바로 그 시대에 주님이 오시리라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어둠 속에 빛을 주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이 오고 계시다. 보라, 절대 희망인 하나님이 오시면 이 모든 역사의 암흑은 사라지리라.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바로 이 외침이 예수님 시대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그 어두운 시대의 암흑의 역사를 끝내게 빛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참 희망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은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 사함의 표시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죄 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네. 이것이 예수님 오시는 준비인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 두 단어가 있어요. 회개라는 단어와 세례라는 단어. 회개가 뭡니까? 돌아서는 거죠. 죄악된 인생의 현실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희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죽음을 바라보다가 이제 희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회개 그러면 사람들이 슬프게 생각을 해요. 회개는 슬픈 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 안에는 슬픔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자기의 죄악을 슬퍼하는 거예요. 죄악을 슬퍼하는 거지 회개가 슬픈 게 아니에요. 죄악을 슬퍼하고 뭐를 바라보는 거예요? 희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기쁨이잖아요. 회개는 기쁨입니다. 희망입니다. 근데 왜 회개를 슬퍼해요? 회개를 왜 안 하려고 그래요? 회개는 희망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러면 세례는 뭐죠? 세례는 씻는 거예요. 뭐를 씻어요? 죄악된 옛날의 현실을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옷을 입잖아요. 그래야 새로운 현실을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회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옛 현실을, 죄악된 현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현실을 입는 거예요. 회개 세례를 받으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례는 한 걸음 더 나가 성령의 세례라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는 뭘까요? 세례는 씻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세례는 충만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왜요?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으면 온통 옷이 다 물에 젖고 온 몸이 물에 젖는 거예요.
그래서 물 세례는 물에 충만한 거고요. 성령 세례는 성령에게 충만한 거예요. 그럼 성령에 충만한 게 뭔가요? 자,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입니다. 우리 육신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고요. 우리의 영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의 영이 스스로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속에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세례라는 것은 충만한다는 것 뜻이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그럼 우리가 생명으로 충만해진다는 뜻이죠. 생명력으로 넘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생명이 충만해지고, 우리가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되고,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되고,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 되고, 이게 성령 세례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개신교 선교가 시작될 때 한국의 전통적인 종교인 무속종교, 도교, 불교, 유교, 이 전통적인 종교들은 민중을 지도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다 타락했고 다 무력하고, 또 시대적으로 침략해오는 제국주의를 막아낼 힘이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우리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에 기독교가 한국에 전파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잔인한 그 바벨론 포로기처럼 우리도 제국주의의 자유를 빼앗겼을 때, 착취당하고 고난당할 때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땅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포로로 잡혀갔어요.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만주로, 사할린으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하고, 징용으로 끌려가고, 강제 노동을 당하고, 원하지 않는 태평양 전쟁에, 다른 전선에 끌려가서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바로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어두운 시대에 복음이 전파되었듯이 우리 한국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대에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 민족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진정 사랑한다면 그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사랑일 거예요.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고, 이게 진정한 사랑일 거예요. 두 남자가 중병으로 한 병실에 같이 누워 있었습니다. 둘 다 중병입니다. 한 사람은 침대에서 앉을 수도 없는 중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중증이지만 그가 폐 질환이 있어서 폐에 고인 물을 하루 한 번씩 빼야 되기 위해서 하루 한 번씩은 오후에 일어나 앉고 폐에 물을 뺍니다. 근데 이 사람은 창가에 침대가 있었습니다. 그의 침대는 그 방에 있는 단 한 개의 창문 옆에 있었습니다. 창가의 남자는 일어서서 폐에 물을 빼면서 창밖의 경치를 바라보면서,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 오늘은 햇볕이 이렇게 아름다울까, 아, 저기 있는 호수에 아이들이 종이 배를 만들어서 띄우며 놀고 있네요. 창밖 풍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 누워있던 그 남자는 점점 병세가 호전되어 갔습니다. 그렇지만 폐질환을 앓고 있는 이분은 몇 주가 지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침대가 치워졌습니다. 건강이 회복되는 이분은 창가의 자리로 자기를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간호원이 그의 침대를 창가로 밀어놓고 나간 후에 일어나서 그 아름다운 창밖 경치를 보려고 창밖을 내다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창밖 가에는 벽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다시 들어온 간호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간호사님, 여기는요 벽밖에 없는데 세상을 떠난 그 친구가
내게 창밖에 아주 멋진 풍경을 설명해 주었어요. 어떻게 그 풍경을 볼 수가 있었을까요? 간호사가 대답합니다. 그분은 맹인이어서 그분에게는 이 벽도 볼 수가 없었는데요, 아마 당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랬나 봅니다. 우리 성도들은 현실의 벽 너머에 하나님의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다. 세상의 사람들은 절망이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다. 고통이 있다. 돌파구가 없어. 총체적 난국이야. 이런 말을 하지만 우리는 그 총체적 난국이라는 그 벽 너머에 하나님의 현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 절망이야 말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이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니, 그것이 끝나는 곳에 또 다른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지. 벽 너머에 하나님의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이 세상에서 희망을 주어야 됩니다. 평화가 없는 이 세상에서 평화를 심을 수 있어야 돼요.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이 사회를 싸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새로운 희망인 것입니다. 현실을 현실답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버려야 될 현실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은 버려야 될 현실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희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버려야 될 현실을 버리는 회개, 그리고 돌이켜서, 그리고 하나님의 현실로 세례를 받는 자들, 이것이 대강절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소문을 퍼뜨리나요? 우리는 입을 열면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복음이 전해지나요? 구원의 소식을 전하나요? 하나님의 오심을 전합니까? 희망을 전합니까? 이런 복음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희망은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보물 창고인 것입니다. 희망은 사랑을 위한 아름다운 환상이에요. 희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의 빛 아래서 오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희망은 답답한 현실 속에서 새롭게 열리는 가능성의 꽃을 보는 거예요. 희망은 사람들로 하여금 가능성을 따라 살게 하고 그 가능성을 따라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내게 하는 것입니다. 희망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정열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낡은 것을 쳐부수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용기와 독창성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에 고착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용기 있게 나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희망인 것입니다. 진정한 희망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희망을 가꾸어 나가는, 인내로 가꾸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면 참 희망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오시는 소식이 진정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진정한 희망의 복음이 널리 널리 퍼지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